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반갑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풀리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는 분들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그냥 안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먹한 관계, 해명되지 않은 오해, 아직도 쓰라린 상처, 가족이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42장은 바로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 가슴을 조금 힘들게 만듭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의 뿌리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꽤 많은 것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질문, 불편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공공연하게 편애했습니다. 채색옷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형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그 불은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로 가져갔고 아버지는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 왔습니까? 형들의 질투입니까? 맞습니다. 형들의 질투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질투에 불을 붙인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던 자기들의 어머니에 대한 편애, 라헬이라는 큰 어머니에 또는 작은 어머니에 대한 그 편애가 그 자식들께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머니의 넋두리와 한숨소리와 공공연한 자식들의 어떤 내돌림으로 그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야곱은 그 결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그 고통의 뿌리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알고 또는 알려고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20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네, 그 17살에 떠나서 30세에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 13년, 그리고 7년 풍년 이후에 2년 흉년이 들 때까지 20년이 좀 지난 22년.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본 애굽에 바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만난 그 대표자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요셉인 걸 몰랐지만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이 형들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을 내걸고 시몬을 인질로 잡습니다. 형들은 이때 서로 자기들끼리 방언을 통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20년 전의 죄라 할지라도 이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충격적인 죄, 그것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을 괴롭히다가 이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형들의 그 대화의 모든 주제와 공통점은 동일했습니다. 이 고통이 그 베냐민까지 데려오라는 바로 이런 고통이 바로 자기들의 죄의 결과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형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이 둘째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를 두질 않고 시몬을 잡아두고 이제 그 인질로 있는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그 식량을 위해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자 장자인 루벤은 자기의 아들들의 목숨을 단보로 내걸면서까지 허락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거절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픔 중에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라. 표현만 보면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사랑. 여전히 편애입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도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편애의 대상이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사랑, 시므온에 대한 걱정이 어디에 있는가? 온 가족이 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말씀을 읽어서 아시는 대로 거의 굶어 죽을 때까지도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집 때문에 가족 모두가 살 길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가족 형들이 또는 자기 동생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걸 기다리는 시므온에게는 점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가 가장 문제일까요? 형들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들이 죄인이고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뉘우치는 듯한 마음도 그들의 말을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인 이들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형들을 보고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걸 억제하고, 그러나 아직 그들이 변화했는지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내 동생 베냐민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편애가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가 어쩌면 그 가정의 문제에 가장 큰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매듭을 묶은 자가 자기 자신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나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또 다음에 이야기를 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비록 조금 더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더 극심한 기근이 이제 그의 가정에 찾아와서 야곱이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한 장 뒤인 43장에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죽음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서 이렇게 야곱이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변화해도 변화하지도 못했고 변화의 대상이 자신이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야곱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붙드시고 그에게 잠시의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도 역시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늘 믿습니다. 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있는 대로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42장의 말씀에 찾아서 할 말들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한 주제로 찾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져서 이렇게 이 한 주제 야곱 변화 근데 야곱을 마치 우리로 여겨서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우선 저부터 사실은 뭐라고 말하지만 내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보고 그리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 내 관계의 막힘, 그 매듭의 한쪽 끝이 사실은 날더러 풀라고 하시지는 않는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자책하는 걸로 몰아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100%는 아니지만 나도 그 지분, 좋은 쪽의 지분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문제로 고착되기까지의 지분이 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마침내 내려놓을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그를 몰아가셨고 붙드셨고 그리고 결론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를 바꾸고 내가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변화시킨다면 나는 물론이고 내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이 손을 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과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지고 온 가족 구원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청장년 기도 제목은 우리 기존사님은 주일학교를 할 거고 우리 송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사실터인데 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 원고를 안 드렸어도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 문제가 있지만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가 바뀌어야 될 문제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고 붙드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놓음으로써 나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